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성서전과 13번째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네, 그거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주연절 7번째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절이 되는데, 사순절이 되기 전에까지 이제 주연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의 또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주제,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주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 주제가 잘 담겨 있는 말씀이 시편 99편이에요. 그 우리 성서전과 말씀인데 1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각자 자리에서 한번 따라서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들 위에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의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평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야곱의 집안에 정의와 공평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는 거룩하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99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그 아래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거룩한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보이냐? 빛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이에요.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거나 메타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빛된 존재,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찬란하고 강력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상이기도 하고 실제 존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빛이신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눈을 가릴 수밖에 없고, 너무 밝아서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빛된 주님을 만난 자들이 결과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죠. 빛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같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빛이신 분 앞에서 어둠의 존재들은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존재, 빛이신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것을 본 자는 그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가리거나 숨길 수 없어, 또한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없어서, 또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서 심판받을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시편 99편이 그런 내용들을 잘 표현해 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두렵지만 꼭 그렇게 나타나실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요? 주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같은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주님께서 그 만나는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영광의 빛의 그 거룩하신 위엄과 그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떠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랑으로 느껴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감격이 그 가운데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은혜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빛이시며 주님은 영광이시며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은 당신이 세우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공평의 법을 세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선과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완전함의 모습이 주님에게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편 99편에서 나타나는 그 얘기들, 그 노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갖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특권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는 좀 나눠질 거예요. 아니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특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심판이요 멸망이 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사람들은 고개를 들 것이고, 그러나 그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 숨겠죠. 어느 곳에 속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큰 특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받게 돼요. 우리 이번에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서 빛이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죠.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그 앞에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꼬집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떠나던 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참 대단하죠? 이렇게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 어디 있을까요? 애굽을 떠날 때부터, 그때 하나님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던 그때부터예요. 그 애굽을 떠날 때가 언제, 뭘 봤죠? 애굽에 임한 열 재앙, 애굽 땅에 열 재앙이 임했어요. 그것은 단지 애굽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 땅에 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당시의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애굽을 그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그 열 재앙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땠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그 홍해를 건너갔죠. 바닷길을 건너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목마르다고 하면 그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거의 배달이 됐죠. 예, 구독했단 말이에요. 구독. 그렇게 매번 왔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결같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한 번도 순순히 따른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 악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왜곡시켰고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치울 수밖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빛을 오해하게 만들고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신 계획을 이스라엘이 정작 이스라엘이 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영광을 본 자는 그 자체로 사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 그런 영광, 우리가 본 영광스러움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빛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전할 수밖에. 그런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도록 그들은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권리를 빼앗깁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빼앗기죠. 사명을 빼앗깁니다. 참 어리석죠?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와 사도행전이 있는데 좀 전혀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고넬료에 대한 소개예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일단은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는 당시에 최강의 군대고 가장 권력이 있는 자리였어요. 특별히 군대 백부장이면 뭐 천부장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백부장 정도면 뭐 학급은 아니래도 학급 바로 위에 있는 급수 정도의 계급의 어떤 그런 군인이에요. 간부예요. 그렇긴 하지만 근데 왜 여기서 백부장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유대인들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장군이 와서 지배하나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직접 유대인들을 누가 만나요? 이런 조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간부들이 만나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직접 지배하거나 유대인들에게 직접 군림할 수 있는 위치예요.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분이 어떤 모습이냐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주는 교만함이 있거든요. 지금 속국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지배국 군장교예요. 주둔하는 나라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대 사람들 때문에, 백부장 때문에,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병사들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말이거든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복음서에 한 번 더 나와요. 백부장 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고넬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경건한 게 본인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대요. 이게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대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나타났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때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지만
로마의 군대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부자 쪽에 속하여 있는 쪽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대요. 아마 어떤 계기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로마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나 로마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일단은 다신을 섬겼는데 섬기던 많은 신들과 그 부도덕한 윤리들, 이거에 이제 환멸을 느낀 거죠. 그리고선 그러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유대인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신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부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고 아마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는 못 들어가도 종종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개종자지만 개종을 한 사람이었고, 비록 이방인이고 개종자였지만 진실됐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어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서 데리고 와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으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듣죠. 그리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일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었죠. 일단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걸 보게 됐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파송이 되는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초대교회 선교에 큰 획을 끈 역사적인 사건인데다가 세계적인 사건인 거죠. 고넬료는 이런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한 것이 특별한 무언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고넬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분을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준은 상관없어요. 진실됐고 정직했고 말씀대로 아는 대로 실천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니까 율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하시는 예수님도 그들에게 먼저 오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순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셨다고 보여지지만 동시에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찾고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항상 눈을 돌리셨고 눈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고넬료한테 찾아가서 먼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야, 이게 최고의 말 아닙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가 가난한 사람 도운 것을 보았으며, 가난한 사람 도왔다고 로마 황제가 칭찬해줘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지. 제대로 관리나 똑바로 하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걸 내가 보았으며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설득하고 달래고 어루만지고 하면서 너는 빛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잘 세워져야 된다, 그토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전혀 그거와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인데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주변의 문화의 환멸을 느끼고 온전한 어떤 존재를 찾아서 그 존재가 하나님임을 어떻게든 알고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영광을 비추시려고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비추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 일에 시작이 되고 통로가 되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너를 그렇게 축복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 망할 것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영광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 영광의 빛을 볼 사람, 영광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가죠. 아직 고넬료가 자격이 미달이에요. 한참 미달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 주님의 제자를 붙이잖아요. 곧바로 붙여가지고 과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그 위치에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음에도 악하고 고집을 부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자는 그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먼저 임하였고 그가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겸손한 태도가 없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요. 오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듣고 택함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고집과 악함이 있진 않은지, 내가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어요. 내게.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매일 했던 것이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정결제였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더러운 죄의 오염이 있으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깨끗이 씻어야 되죠. 정결하게. 내가 죄로 오염된 것, 세상의 악한 것들로 묻어 있는 것, 나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만몬을 추구하고 돈의 신을 추구하고 있어서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왔다면 빨리 그것을 깨뜨리고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씻어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비춰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서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내가 보았으며 너를 기억한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되죠. 경건한 사람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까먹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실까요? 그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 모든 걸 보상하시려고, 갚아주시려고요. 그분은 다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봤잖아요. 그분은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구약의 말씀인데 오늘 지금 고넬료 보세요. 율법의 1차적인 대상도 아닌데 그에게 하나님이 적용하잖아요. 그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영광이 하나님의 떠나고자 하는 것을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가 애를 쓰는구나. 내가 좀 더 머물 거야. 나는 계속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뭐 잘못하는 거 하나 책 잡아서 그걸 빌미로 떠나시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완벽하게 깨끗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부족하지만 저에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여 주신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오늘도 내 자신이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이 내게 머무시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길 원합니다. 조금 넓혀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움직이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 누워 자고 일어나 활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항상 계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며 함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이 민족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태우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묻어나며 드러나며 그 기준과 그 법이 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복음임을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고넬료처럼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